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페이지수는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 말씀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지인들과도 혹은 우리 가족들과도 새해 인사를 나누며 우리 빠뜨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새해도 하는 일 형통하게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우리들 인사가 빠뜨리지 않아집니다. 새해를 맞아서 소개해드릴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기도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님, 새해에 바쁜 종정걸음을 잠시라도 멈추어 아름다운 풀꽃의 향내를 맡으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만나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찬양에도 취해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인생이란 늘 바쁘게 달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여유 없이 빡빡하기만 한 틀에서 벗어나 한 템포 한 템포 걸음을 늦추어 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에 가치를 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멀리 보이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쑥쑥 가지를 뻗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연구러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실 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쁘지만 여유 있게,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라 성실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저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쁘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리고 이제 그 점검되어진 것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만 가는 것이 아닌 그렇게 점검되어진 것을 우리 새해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없이 순종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아름다운 이 기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바울의 절절한 이 기도도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으로 16절로 그 기도의 포문을 엽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집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곧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듯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누구보다 불행한 자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 부분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 박힌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벼랑 위에나 길가 혹은 언덕 위에 서 있는 나무 중에
뿌리가 다 드러나고 흔들흔들해서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나무는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여요. 보기만 해도 야 저거 언제 쓰러질지, 야 좀 위태위태한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때로는 그 나무는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쓰러지고 죽어가기도 하죠. 더욱이 그런 나무는 가지도 채 다 펴보지도 못하고, 혹 가지를 편다 할지라도 잎이 무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꽃도 혹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옥토에 있는 나무는 열매도 맺고 가지도 무성하고 또 이파리도 푸르르게 많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나무의 모든 결과를 초래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단단히 박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토양에, 좋은 토양에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고 있어야만 나무는 튼튼하고 가지가 뻗어나가며 이파리가 푸르며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건강은 그 뿌리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그 속사람이 든든히 서려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속사람을 사람의 속사람을 이 뿌리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좋은 옥토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말씀에 온전히 박혀있고 그 말씀에서 영양분을 섭취할 때에 비로소 가지가 창창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옥토에 든든하게 박혀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열매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이런 복음성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런 축복 속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런 찬양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속사람, 즉 제목으로 나무로 비유한다면 제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말씀에 박힌 뿌리가 될 때에 오직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가?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가? 드릴로 막 뚫어요? 삽질을 합니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나무는 그 나무의 법칙에 토양에 뿌리를 박는 방법이 생장점이 탁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뿌리를 박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야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믿음이 없이 읽으면 하얀 종이고 검은 거는 그냥 글씨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으며 말씀을 읽어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신 바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의 비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가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별로의 그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믿는 자가 결실을 맺는다. 어떤 결실을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온전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터가 굳은 건물 같아야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집을 짓는 데는 기술자가, 좋은 건축자가 필요해요. 질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면 좋은 건물이 됩니다. 건축자들 잘 좋은 거 잘 쓰면. 그런데 거기서 남겨 먹으려고 안 좋은 재질 갖다가 두께 속이고 함량 속이고 이러면은 부실공사 되는 거죠. 좋은 건축자와 속이지 않는 그런 감리가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가장 베이스, 가장 베이직적인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면 단단한 견고한 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좋은 건축사가 있고 아무리 재질이 최고의 훌륭한 재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땅이 무르거나 그런 터가 좋지 않은 곳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견고한 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지은 반석의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세운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다 무너지고 다 휩쓸려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또한 우리의 속사람도 곧 인격이 건축자와 그 재질이 되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터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저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건축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도 칭찬했습니다. 또한 반석의 집을 짓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진정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터 외에는 신앙의 터가 없다 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터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터 외에는 신앙의 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어떤 것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서서 첫 번째로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곳저곳 항구 도시마다 곳곳마다 전 부산도 가보고 목포도 가보고 여수대도 가보고 인천 강화 뭐 이런 곳들을 많이 가봤었는데 가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박물관을 꼭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근데 그 박물관을 가보면 가보는 족족 거의 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터가 됐더라는 그 내용들 거의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빠지는 데가 없어요. 빠지는 데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그 터가 이 나라를 든든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기초를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자체별로 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곳에 이 땅에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했는가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마을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복음이 든든하게 터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이 발전하고 고을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머리가 깨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새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발동이 안에서 막 일어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잘된 그 근원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곳곳마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구 도시만 그러냐? 아니에요. 산길 쓰기도 그렇더라고요. 산길 쓰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그곳에도 시골 마을 산골짜기에도 교회가 들어가서 그곳을 또한 세워가는 그 역사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대한민국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 대한민국을 과거에 90년도 초반에 해외에서 평가하기를 마치 대한민국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영성이 좋은 사람들의 이 터전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터가 아주 좋은 그러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없는 것이었거든요. 십자가가 안 세워진 것이었거든요. 생각해보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아마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에도 한 발짝 더 성장하고 한 뼘 더 성장하는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되는 것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그런 견고한 사람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하여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핀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능력을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넘치는 강과 같은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의 이름은 내려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유가 왜 그런가 보니까 요단강의 길이가 약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의 경사도를 보니까는 해발 2850m 되는 헤르몬의 산길속에서 시작해서 해면까지 394m나 낮은 사해가 끝으로 이 경사도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요단강은 경사가 급한 강이다 라는 의미에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에 이 물들이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해는 해면보다 394m나 낮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물은 더 이상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해가 엄청나게 짜죠. 그래서 이 짠 기운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도 둥둥둥둥 뜨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신문도 보는 거, 영상도 봐보신 줄로 압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물이, 그러면은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소금물에 의해서 이게 묽어질 거 아닌가 생각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지역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태양의 장렬한 땅이잖아요. 태양열에 의하여서, 태양의 이 복사열에 의하여서 물이 막 증발하는 거예요. 막
증발하면서 이 안에서 소금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돼서. 들어간 물은 빠져나갈 길은 없고 계속해서 증발하면서 그 안에서 소금기는 계속해서 더 점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짠 물이 사해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곳에 있는 물은 그런데 사용 가능한 물일까요? 사용이 안 돼요. 그 물은 썩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해를 가보신 분들은 그리고 혹은 TV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가서 몸은 담가는 체험도 하지만은 얼굴은 절대 물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절대로 입에 갖다 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는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생명이 없는 물이에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을 몰라 죽어버린 이 사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은 들어오긴 하는데 줄 흘려내 버릴 줄을 모르는 사해가 바로 이런 죽은 사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어떻게 해야 썩지 않습니까? 흘러야 썩지 않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상식이라 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 받기만 하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곳에서 사회가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 모인 사회는 생명의 리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이야. 사랑 없으면 줄을 몰라요. 쓰고 빌려주는 이 일들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 가운데서 특히 이것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두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도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죄인이 구원받는 또한 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따라서 자발적으로 주께 나와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일들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속사람을 가진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줌으로써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남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를 침수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강한 폭풍이 우리를 침수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교활하고
점진적인 죄의 오염이 그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그 죄가, 점진적인 죄가 점점 옴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혹은 알았더라도 그냥 묵인하고 그냥 그렇게 간다면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퇴화되면 우리는 침수되는 거예요. 침수돼요. 라티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 어떤 과학적인 힘보다도 강하고 현명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자녀들이 죄를 저지른 일이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고 사랑의 채찍을 들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일이, 이게 사랑인 줄 알고 그냥 덮어주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절제한 사랑의 남용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죄를 덮어서 이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걸 죄를 더욱더 촉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 그 앞에 가서 다시 이것을 되돌리는 일까지 하고 돌아와서 또 야단을 맞아야 돼요. 이런 일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슈퍼마켓에 가서 껌 한 통을 훔쳤어. 근데 그 껌 한 통을 훔친 거를 갖고 와서 주머니에 쥐고 있다가 이게 들켰어요. 그러면 껌 한 통,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너 돈도 없는데 껌은 어디서 났어? 라고 추궁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껌 한 통이 어디서 났는가에 대해서 캐물으면 금방 탄로나죠.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사요? 뭐 돈 길거리에서 주워서 삽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추궁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토가 나오는 거죠. 네. 슈퍼마켓 갔는데 껌 한 통 했습니다. 그러면 그 껌 한 통을 들고 앞장 세워요. 같이 가서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가서 껌 한 통을 이렇게 해갖고 내밀게 합니다. 그래갖고 껌 한 통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껌 한 통을 가져갔습니다 하고 내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껌을 그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보고 확인하면 민망하잖아요.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뒤에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그걸 탁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하고서 그래 알았어. 뭐 장부에 달아놓을까? 뭐 예전에는 외상이 됐잖아요. 장부에 달아놓을까? 그래요. 그러면 저희 뒤에서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값을 딱 지불해요. 그러고서 집을 갑니다. 같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마치 도살자 끌려가는 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이제 집으로 딱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야단을 이제 또 맞아요. 종아리를 탁 맞는데 다리밑돌 위에 딱 올라가고 종아리를 맞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맞고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맞으면 이제 그 앞에 내려와서 딱 무릎 꿇고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소리를 쫙 시작됩니다. 그러면 너 지금 이게 창피해? 이 창피함이 그냥 덮어두면 나중에 큰 도둑놈 된다 하면서 야단을 아주 세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무절제한 사랑을 남용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회방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기에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미워하되 돌이킴에 대하여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로 우리는 대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이 기도 속에 그 나타낸 하나님의 모습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배타심이나 민족적인 자만심 그리고 인종적 차별을 없애고 우주 속에서 한 가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혀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때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그 기도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온전한 모습을 그리면서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